대단하니도 그렇게 놓고 보니까 안에 내용이 꼭 몰라도 되는 내용은 아니죠. 그죠? 그냥 다른 말로 보면 기도문과 같은 거예요. 기도문과 같은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 뒷부분과 대단히 앞부분은 중국에 와서 이게 지금 정확하게 언제 이게 편집이 되어졌는지 그건 모릅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대다란이는 원래 그 모습 범어로 원래 되어 있는 것은 안에 지금 대다란이 이것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와서 지금 앞뒤가 그 편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하나 보완해 놓고 좀 더 하나 보완해 놓고 해서 된 거거든요. 그러나 자세히 따져 놓고 보면 대다란히 그 내용 그 안에 사실 지금 삼기도 들었고 관세음보살님께 기하는 것도 들었고 관세음보살님 공덕을 찬탄하는 것도 들었고 관세음보살님께서 세세생생 이룩하신 원력에 따라서 그분 명호가 여러 가지 11가지인가 12가지 나오죠. 그죠? 그것도 다 들었고 해서 사실은 그 안에 전부 다 이렇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들어있는 건데 왜 이렇게 자꾸 붙어졌느냐. 물론 역사를 이렇게 오랫동안 진행되면서 이렇게 조금 보완된 점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 우리가 이게 범어가 되어 놓으니까 원래 범어를 읽던 사람들은 저거 자기네 말이니까 그저 우리 한글로 이를테면 거룩한 삼보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관세음보살님께 기합니다. 이건 우리 쉽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중국을 거쳐서 한국까지 와다 보니까 이건 완전히 옛날 인도 고어니까 그걸 다 이렇게 확연하게 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르고 이제 읽은 것이 많단 말이죠. 모르고 읽은 것이 많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도 이걸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화천수라 그래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사파식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천수경을 설명을 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설명을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오면서 요 근래에 들어오면서 이게 그 천수경이 제일 많이 읽히고 있는 경임에도 불구하고 강원에서도 배우지도 않고 또 어느 한 군데서도 이게 경을 갖다 가르치는 데가 없이 그냥 읽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몰라요, 안에 내용을. 그래서 이런 우를 이제 범하지 말고 여러분들께서 원문대로 그냥 범어대로 읽더라도 한글로 읽어도 저는 괜찮다고 내가 봐요. 한글로 정리된 걸 한글로 대단한 걸 한글로 읽어도 괜찮다고. 왜 이걸 괜찮다고 내가 생각을 하느냐면 번역이 100% 안 됐어도 이를테면 거룩한 부처님, 삼보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관세음보살님께 기합니다. 이런 얘기는 번역이 다 된 거거든. 그거는 뭐 범어로 얘기나 우리가 하나 마찬가지라고요. 똑같다고요. 이제 안에 니라칸타라든지 이런 부분은 청경전 그렇게 하면 잘 안 통하는 부분이 많고 꼭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나 설명을 듣는 것도 한글로 번역해놓고 설명 듣는 것이 낫지. 또 범어를 갖다 가지고 꼭 모르면서 계속 읽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 있는 것은 좋고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걸 금방 짐작할 수 있는 게 이 범어가 다란이가 통용될 그때 당시에 전부 다 범어를 아는 사람은 그냥 자기네 말로 읽는 거니까 이 안에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미신적이지도 않고 관세음보살님의 공덕을 찬탄하고 나도 그렇게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이제 되는 건데 우리는 모르고 읽으니까 이게 그냥 좋다더라 하는 정도밖에 안 되고 또 나중에 이제 그냥 계속 외우기만 하면 번뇌가 떨어진다더라 이런 정도의 사실상 안에 대승불교의 내용은 싹 빠져버리고 그게 마치 이제 집중하는 어떤 대상으로만 생각하기 쉽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안에 내용을 여러분께서 한글로 번역해서 한글로 독송을 해도 괜찮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이건 제 개인 생각이에요. 역대로 누가 그런 말씀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제 지독스님만 그 얘기를 했다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티벳 쪽에 전해진, 요 대단한 일을 보니까, 우리 거보다 짧아. 뒤에, 사바하는 그 있죠, 그죠? 뭐냐면, 시타야 사바, 이거 있죠, 그죠? 요게 없더라고요. 요게 이제 일부 한두 개만 있고 나머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전달된 다란이하고 우리 다란이하고는 조금 부피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 이유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한번 나중에 이제 이것도 한번 대조를 꼭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은 이제 후반부 사방찬 있죠, 그죠? 동서남북 사방을 찬탄함이라. 옛날에 부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누가 아주 얼마나 절을 갖다가 동쪽으로 보고 절을 열심히 절을 하고 돌아서서 남쪽으로 보고 열심히 절을 하고 또 북쪽으로 보고 절을 하고 또 이제 동서남북 절을 다 하고 나서 또 가운데다 대고 절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육방 예경이라는 데 경이 있어요. 그게 6방향을 보고서 절을 부지런히 하더라는 거예요. 그 절을 어디다 대고 왜 하요? 하고 부처님께서 물어봤어.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그냥 동서남북으로 향해서 절을 한다. 그럼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 물어보니까 아주 그냥 우리 절에 지금 다니는 것도 비슷하게 우리 아들, 딸 잘 되고, 뭐 돈 많이 벌고, 뭐 건강하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뭘 믿고 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미신이잖아요. 그죠? 대상이 뭔지도 몰라. 그냥 동서남북을 보고 하는 거야. 또 우리가 동쪽으로 이사 가면 안 좋다네. 왜 안 좋을까? 그러면 몰라. 동쪽이 안 좋은 거예요? 동쪽이 안 좋은가? 그러면 동쪽이 왜 안 좋지? 그럼 동쪽에 무엇이 안 좋으냐? 그러면 그냥 동쪽이 안 좋다 그러든지 누가 그럽니까? 날짜 빼는 사람이 그럽디다. 날짜 빼는 사람한테 그건 왜 안 좋다요? 책에 적혀 있습니다. 책을 누가 지었어? 책 지은 사람도 모르고. 그걸 미신이라 그래. 대상도 모르고. 그럼 만약에 이쪽이 동쪽 아닙니까? 그럼 요걸 동쪽이 여기라고 칩시다. 동쪽이라는 것도 막연한 얘기거든. 그죠? 막연한 공간이라고. 동쪽이 해 뜨는 쪽이 동쪽이다. 그래. 동쪽도 이제, 또 겨울에는 동쪽이 이쪽으로 왔다가, 여름에는 저쪽으로 갔다 그러거든? 그럼 어느 쪽 동쪽이 진짜 동쪽이요? 예? 해 뜨는 쪽을 따지면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그러면 겨울에는 요게 요쪽으로 요만큼, 여름에는 요쪽으로 요만큼, 그럼 어느 쪽으로 가는 게 흉하다는 얘기예요? 어느 쪽으로 가는 게 흉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동쪽이 요만큼 가는 게 흉하다는 얘기야? 요만큼 가는 게 흉하다는 얘기야? 동쪽이 몽땅 흉하다는 얘기인가? 그렇게 놓고 보면 막연하게 동쪽으로 가면 안 좋다니. 그걸 미신이라 그래요. 그러면 동쪽이 만약에 이 지점을 우리가 이 지점에 가면 안 좋다 그러면 이 장소가 안 좋다는 건가? 그럼 이 장소가 안 좋다 그러면 내가 이쪽에서 이리 와도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쪽은 서쪽이 돼도 안 좋을 거 아니야. 그럼 장소가 안 좋다는 얘기인가? 동쪽 전체가 안 좋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전혀 두 마디만 나가면 대답을 할 수 없는 미신이란 말이에요.
두 마디만 두 번만 물어보면 대답할 수 없는 미신이라고. 삼재풀이를 하는데 제발 석천자 삼재풀이 전화 좀 하지 마. 쓸데없는 전화도 자꾸 해가지고 전화 요금만 올라가고 자기네 전화 요금 올라가지만 한다. 또 뭐 누가 그렇다더라고. 아이고 그래도 어쩔기요. 삼재풀이를 해줘야 신도들이 딴 데 안 가지고 딴 데 가라 그래. 그럼 두 번만 물어보자고. 삼재가 무엇이며 그렇게 해서 풀어진다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 한번 좀 얘기 좀 해봐. 그 인과가 풀어지는 게. 부처님 당시 때 부처님께서 걸어가시는 딱 끝에 걸어가시는 도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믿고 있는 브라만 신의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땀을 쭉쭉 흘리고 하고 있어.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 왜 그렇게 하요? 그러니까 예, 저기다 기름병을 빠뜨렸는데 저 기름병 좀 신보고 좀 건져달라고. 누가 서가지고 버스가 안 온다고. 신이시여 버스 좀 오게 해주십시오. 그거 똑같지. 그냥 부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 웅덩이 내려가서 기름병을 건져다가 주니까 또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브라만 신이군요. 그래. 브라만 신의 화신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기름병을 건져주시니까 내 기도가 응했군요. 부처님께서 딱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 신도 아니고 당신이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기름병이 거기 빠졌다는 것을 알고 그걸 건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건졌을 뿐이야. 육방예경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미신 믿는 뭔지도 모르고 믿고 그냥 절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월 초하루에 해돋이 보러 가자고. 해돋이를 뭐로 보러 가죠? 뭐 하려고? 길이 미어 터져가지고 맥혀가지고 고생하면서 해돋이를 왜 보러 가는지 나 좀 얘기 좀 해봐봐. 웃지 말고 얘기 좀 해봐. 왜 해돋이 보러 가죠? 다른 날은 해가 안 뜨는가? 네? 뭐로? 다음 날도 뜨지? 근데 왜 그날 보러 갔지? 붕 뜨고 다른 날은 피시시 뜨고 그날은 붕 뜨는가? 예? 몰라 이제 해 뜨는 날 정월달에 해 뜨는 날 가가지고 내가 새로운 각오로 뭘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몰라도 가가지고 해 뜨는 걸 보면 좋다네. 뭐가 좋다요? 가족들이랑 좋다네. 어디다 빌었어? 해한테 해가 그러면 떨어주러 온답니까? 그럼 내가 지금 어떤 대상을 향해서 어떻게 뭘 믿는지를 몰라. 그냥 뭐가 좋다네. 그러면 그냥 확실한 인가와 확실한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서 우담바라 꽃이 피었다네. 한번 가보세요. 보면 좋다네.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그래서 그런 현상들은 굉장히 위험한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방을 찬탄한다라는 것은 이게 동서남북이라는 것이 우리가 인간이 살면서 정해놨잖아요. 해 뜨는 쪽을 동쪽, 지는 쪽을 서쪽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갖는 의미들을 자꾸 부여를 했다고. 의미들을 부여를 하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의미를 부여한 것 자체가 오히려 미신화돼가지고 더 이상한 쪽으로 굳어졌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방위관이라는 것을 갖다 잘 살펴보시면 굉장히 중요해요. 일세 동방 결도량 있죠, 그죠? 첫 번째 쇠는 이거 뭐냐면
그 앞에 물 숫자가 붙였죠, 그죠? 물 뿌려서 먼지를 잠재우다 그런 뜻이 들었어요. 첫 번째 동쪽에 물 뿌려서 결도량하고 도량을 깨끗이 하고, 그죠? 그럼 동쪽에 물 뿌려서 도량을 깨끗이 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면 청소했다. 먼지 안 나게 했다. 의미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비유한 거지. 불교에서는 동서남북을 바라볼 때 거기에 의미 부여를 갖다가 어떻게 했느냐면, 동쪽은 예토, 우리들이 사는 국토, 번뇌가 많은 국토, 사바세계, 그걸 동쪽으로 봤다고. 그 다음에 동쪽에서 바로 지나가면 남쪽이죠, 그죠? 남쪽은, 여기는 뭐냐면 아주, 남쪽은 뜨거운 것으로 봤어. 그 남쪽은 햇볕이 짱짱 내리비치니까 아주 뜨거운 번뇌가 부글부글한 곳. 그 다음에, 서방 있죠? 서방은 정토로, 그러니까 거기서 정토라는 것은 서방 아미타 금각세계죠, 그죠? 번뇌가 사라진 세계 그런 뜻이에요. 북방은 영안강 그려놨어. 여기 안심산 있죠, 그죠? 안심산이 북망산이야, 그가. 안심산, 그 북망산이거든. 그 북쪽에다 좀 묘를 쓰잖아요, 그죠? 묘 써서 그렇게 하는데 그쪽은 영원한 니르바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에 물 뿌려서 도량을 깨끗이 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해가 뜨는 곳이니까 그쪽에 물 뿌리다, 그거는 뭘 상징하는 거냐면 이게 계율을 지키고 수행을 해서 그런 뜻이에요. 수행해서. 그러니까 동쪽 방향의 스타트니까 여기에 물 뿌린다는 것은 수행을 통해서 도량을 깨끗이 하고, 여기는 주로 기삼보와 오계를 지키고 부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여기에 포함돼요. 도량을 깨끗이 한다. 여기 도량은 도의 장소죠, 그죠? 가장 소중한 도의 장소는 뭐냐면 절보다도 더 소중한 도의 장소는 자기 몸이란 말이에요. 그죠? 도를 이루는 것은 절이 도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몸이 근거가 돼서 도를 이루는 것이니까 이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인데, 이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은 몸을 씻고 무슨 머리를 깨끗이 하고 이것도 기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를 지키고 생각을 반듯하게 한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계를 지키고 경전을 통해서 내 생각을 갖다 깨끗이 하는 것을 갖다 결도량이라고 해요. 됐죠? 그래서 일세동방 결도량,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이것도 수행 계의대로 그대로 해놓은 거예요. 수행 차제대로. 첫 번째 물 뿌린다면 수행해서 계와 계율을 잘 지키고 경전을 잘 봐서 내 이 몸에 도가 깃들 이 몸을 깨끗이 하고, 됐죠? 이세남방도 청량, 두 번째 남방으로 물 뿌려서 청량을 넣고, 청량. 중국에 오대산 가니까 거기가 오대산을 갖다 그 청량산이라 그래. 청량산이라 그러는데 그 안내를 하는 그 중국 가이드가 안내를 그렇게 하더라고. 그가 3,700, 3,800, 동대, 남대, 북대, 서대가 3,900고지 이렇게 되거든. 한 4,000고지 가까이 다 돼. 그러니까 그가 더운 지역인데도 그 산 위쪽으로 올라가면 서늘해. 그 밑도 상당히 설렁하고. 그래, 여기서 덥다고 소파를 세고 덥다고 모시옷 입고 올라갔더니 아침에 얼어 죽을 뻔했어. 얼어 죽을 뻔했거든. 근데 그렇게 추워. 근데 사람들이 그 안내를 하는 그 안내원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는 여름에도 서늘하기 때문에 청량산이라 그랬다 그러더라고. 그거 너 잘못 얘기한 거다. 틀린 얘기다. 그러니까 왜 틀리냐?
청량사는 번뇌가 다하는 것을 청량사이라 그래. 이 삶에 들어와서 수행해서 번뇌가 다하는 걸 청량이라 그래. 그랬더니 청량이란 말이 그래서 청량이야. 그랬더니 다음 설명할 때는 그렇게 한대요. 이제. 근데 번뇌가 다하는 것은 물론 앞에서 계율 지키고 경전을 보는 것도 번뇌가 다하진 않아. 그는 큰 번뇌만 다하고 머릿속에 생각 정리돼주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여기에 남방 쪽에 번뇌가 덜 끓는 남방처럼 번뇌가 아주 뜨겁게 끓어오르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게 뭐냐면 지관이에요. 선정 삼매를 닦는 거란 말이에요. 삼매를 닦아야만이 이게 사라져. 삼매를 닦아야만이. 그러니까 남방에 물 뿌려서 청량을 구하고 그 남방 쪽으로 물을 뿌리는 것은 뭐냐면 이게 무슨 상징이냐면 요건 지관을 닦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삼세 서방 구정토라 세 번째 서쪽으로 물 뿌려서 정토를 갖춤이라. 정토를 이룹니다. 요건 뭐냐면 그렇게 하면 이제 번뇌가 사라지면서 서방 정토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서방 정토가 어디 따로 가야 될 곳은 아니죠, 그죠? 따로 가야 될 곳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도량은 우리 몸이고 그 몸을 이끄는 씨앗은 마음이고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이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정토가 이루어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세북방 영안강이라 영안강 이건 뭐냐면 영안강이라는 얘기 영원히 니르바나를 얻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반열반이에요. 부처님처럼 대반열반을 얻는다. 이게 북방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티베트의 만다라 가운데 북쪽은 동서남북을 만다라 우리 하얀 곳에 모래 만다라 해놨죠, 그죠? 그 북쪽은 뭐냐면 검정색이에요. 검정색, 색으로 상징하는 검정색인데, 그건 대반열반, 부처님 열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도량 사방을 찬탄한다. 이렇게 됐을 때 부처님이 임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됐을 때 부처님께서, 우리 몸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부처님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 절이 바로, 뭐와 같으냐면 꼭 우리 몸뚱아리와 같게 만들어 놨어요, 이 절을. 몸뚱아리 만다랍니다, 이게. 법계도인데, 법계도라는 것이 바로 우리 몸뚱아리 만다라거든. 몸뚱아리 만다라예요. 그래서, 이 절을 장엄하고, 이 절 속에서, 절을 하나를 이렇게 전체 놓고 보면, 법당 있잖아요, 그죠? 법당에 부처님 계시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뭐냐면 사람의 뇌에 해당돼, 머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당 안에서 만약에 법당에서 신도들이 맨날 복이나 빌고 무당푸닥거리나 하고 앉았다. 그러면 똑 사람이 뭔 사람과 똑같으냐면 사람 꼭 생각이 미신 믿고 있는 그런 사람과 똑같다. 그럼 그 절은 얼마 안 가서 망해. 끝나는 거야. 그 사람도 망하고. 그래서 법당을 왜 법당이라 했느냐? 여기는 법이 설해지고 서로 생각을 법으로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당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흥국사 같은 데 가면 요럴 때 턱 오른쪽 이 부처님 이쪽에서 볼 때 왼쪽 집이 두 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른쪽 이쪽 집은 그것을 보면 정묵당이고 신금당 정묵당 딱 돼 있다고. 그 앞에 보재로 돼 있고 거기는 부처님 제자들 공간이에요. 거기는 우리 같으면 가슴 공간이에요. 사람 같으면. 제일 마지막 발 공간은 어디냐면 일주문이에요. 그래서 그 만다라가 그대로 다 돼 있어요. 만다라가. 그 절도 사람과 같은 모양을 갖고 있고
사람 같은 모양을 갖고 있건 이승과 동시에 그 사람 같은 모양 그 자체가 법궤도란 만다라란 말이에요. 그렇게 다 해놨어요. 그래서 대웅전 모시고 옆에 지장보살님 모시고 그죠? 그 다 뒤에 그 성인들 집을 쫙 그렇게 모신 이유가 그래서 전부 다 만다라 세계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소중한 만다라가 아무리 절을 잘 짓고 뭘 해놨다 손치더라도 그 중에 가장 소중한 만다라가 만약 이때면 절이라 그러더라도 절을 아무리 장엄하게 지어놨어도 그 자체가 만다라 되는 건 아니야. 그 안에 드나드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이게. 그 안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생각이 아주 삿대다. 그럼 절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지어놔도 그건 삿대인 거예요. 욕심꾸러기다. 욕망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절 아무리 지어놔도 그건 욕망에 있는 절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옷을 잘 입고 인물이 잘나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뭐 자가용 비행기가 있고 그러더라도 그 사람 생각 자체가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의 승용차, 비행기, 집 그렇게 돼버리죠. 그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절이라는 것도 거기에 드나드는 사람의 생각 그게 바로 그 절의 정신이야. 거기 사는 사람들의 그 절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 행위 이게 그 절에 살아있는 부처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큰 하나의 만다라 세계를 놓고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삿된 생각을 갖고 엉뚱한 짓을 하고 싸움을 하고 남 비난을 하고 헛소리를 하고 그러면 그 절을 아무리 잘 지어놓고 아무리 오래된 절이라도 그건 헛일이에요. 전부 다. 왜? 그 절의 핵심은 거기 사는 사람과 거기 떠나드는 사람의 정신에 달린 거니까. 만다라를. 그 우리 몸 또한에도 아무리 참 진짜 손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손을 갖다 기계로 만들려고 그러면 앞으로도 100년, 200년도 이렇게 해서 못 만듭니다. 과학이 발달됐다 그래도. 이렇게 소중한 손과 이렇게 수명이 오래가는 손도 없어. 기계 만들어가지고 80년 쓰겠어요? 못 써. 이렇게 정밀한 기계 이거 이렇게 잘 만들어놨어도 사실은 안에 정신 잘못되면 못 써요. 이거. 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놈은 사람 죽여가지고 교도소 들어가고 어떤 놈은 도둑질 해가지고 교도소 들어가고 왜 어떤 사람은 다 똑같이 손가락 5개씩 10개씩 다 있는데 왜 가난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있고 왜 그러겠느냐 한번 생각해보라고. 그 안에 머리통에 들은 그 정신들이 전부 다 지 죽을 씨앗만 잔뜩 잡초 씨앗만 넣어놔서 그래. 그걸 안 빼내고 어떻게 좋은 씨앗을 좋은 마음을 안 먹고 어떻게 바로 살겠다고. 그거는 아무리 좋은 손이나 발, 위장 이런 좋은 몸을 갖고 있어도 쓸데가 하나도 없이 남한테 해만 끼치고 구속되고 남 비난받고 그러다가 가난해 죽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절이라는 만다라도 그 정신, 여수 전체를 하나의 만다라 놓고 보면, 만다라고 놓고 보면, 법계라고 보면, 그 안에 사는 사람의 정신. 왜 이게 기독교건, 불교건, 뭐 기독교가 많고 불교가 많고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기독교가 많더라도 정신 상태가 썩어 빠졌으면 그 시내 33만의 시민들이 다 썩어 빠진다고요. 죽는 나쁜 인과로 흘러가게 된다고 이게. 어디에 신도가 많다. 이걸 가지고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안에 바른 생각과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으냐. 그래서 그 사회가 살아나고 그 사회가 잘 되는 것이지. 한 가정을 들여다봐도 가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살아있는 정신이 없는 집은 그 얼마 안 가서 끝납니다. 잡초밭 돼버려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뭐가 만약에 밭이 뭐 한떼기가 있으면 그 밭에 그래도 콩나무 하나라도 심어져 있어야 그 밭에 가서 콩이라도 하나 뽑지.
전부 다 잡초밭이라 그러면 그 얼마 안 가서 쑥대밭 다 되지, 그거? 그래서 방향을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방향을 따져서 수행차제로 말을 해놨지만은 실제로 방향을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방향의 핵심 한가운데는 마음이라고요. 어느 방향을 갖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사 갈 때도 동쪽이 대에서 된방어가 돼서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이 그렇게 되면 서쪽으로 가도 된방어가 된다고요. 알겠죠? 그 마음이 된방어니 서쪽, 동쪽, 남쪽. 그래. 여러분 마음 불편할 때 동쪽으로 가도 마찬가지고 서쪽으로 가도 마찬가지고 누워도 마찬가지고 앉아도 마찬가지잖아. 똑같아요. 그건 방향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들 마음에 있단 말이죠. 영감적인 미움은요, 미운 생각 들으면 하여튼 양말 벗는 것도 꼬라지 배기 싫거든요. 밥 먹는 것도 왜 이렇게 깨작깨작 먹나 꼬라지 배기 싫고. 전에는 마음 좋을 때는 볼 때는 근데 주름살이 졌을 때, 아이고, 우리 벼를 먹이느라고 얼마나 저렇게 주름살이 졌을까. 그러다가 신경질 날 때는 보면, 이거 주룩주룩 주름살만 져가지고, 늙어 빠져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돼버린다. 그러니까 영감쟁이는 똑같은데, 지 마음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 문제라고. 마음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갈 때 이제 수행자들은 이사를 갈 때도 내가 마음이 끼림직하나 안 끼림직하나 그것도 내 마음이지. 그럼 내가 밝게 이사를 설사 뭐 이제 집이 좀 안 좋아져 가지고 그냥 그 전셋집에서 월셋집으로 가더라도 그래 내 지금 복에 전셋집에 눌러 있는 것보다 월셋집으로 가는 게 훨씬 낫겠다. 그럼 동쪽으로 갈 거냐 서쪽으로 갈 거냐 따지지 말고 내가 마음이 가벼우니 동서남북이 다 가볍네 그러고 가면 되잖아. 요건 진옥경이야. 그렇게 가면 되잖아. 그죠? 이런 거는 좀 따질 필요가 있어. 가면 햇볕이 양명한가? 그죠? 물이 좀 좋은가? 그럼 먹을 물이니까, 그죠? 또 뭐, 거기에 가면 뭐, 옆에 그냥 개 키우는 집이 있어가지고 개한테 물려죽지는 않을까? 그런 거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 그거는 살펴보려고 그러면, 이게, 점수사한테 가서 안 봐도 되겠죠, 그죠? 그거는 자기 눈으로 가서 살펴보면 되잖아. 공기도 맑구만, 물도 있네. 그러면 되잖아. 물을 모르겠거든 가서 물 수질 검사하는데 물어보든지. 그러면 되잖아. 오늘 다 가르쳐 줘버렸다. 그래야 내한테 물어보러 오는 사람이 없지. 그래 내가 좀 편하지. 그래서 우리는 도량을 이 몸이라고 생각해요. 이 몸이 가장 큰 도를 실천할 수 있는 장소는 우리 몸이고 이 몸의 핵심 씨앗은 우리 마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럼 도량찬 있잖아요. 도량을 찬탄하는 거. 그 도량 찬탄이면 결국 우리 몸 찬탄이야. 그게 동서남북 이것도 우리 따져놓고 보면요. 우리 몸도 여기에 포함돼요. 요쪽이 어디요? 예? 손 말고 여기 이게. 아니, 남쪽이야 이게. 그래서 사람이 남쪽으로 보고 앉으면 집이 남쪽으로 보고 앉으면 제일 사람이 정면으로 딱 동서남북으로 앉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이 누울 때는 뒤로 이렇게 누우면 머리가 어디로 가요? 북쪽으로 가죠. 묘자리 눕는 연습이에요. 이게. 묘자리 눕는 연습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옷을 입을 때도 이게 염이 있는 연습이고 누울 때 이렇게 발은 남쪽으로 하고 등은 북쪽으로 가고 그죠? 그다음에 이 남쪽으로 갔으니까 그 바라보는 건 남쪽으로 바라보잖아요. 그죠? 자청룡 우백호라고요. 그냥 동쪽, 서쪽 이렇게 된다. 그죠? 이렇게 돼서 이게 몸
앉는 것도 그대로 방향이 그대로예요. 그게 몸에도 동서남북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면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죽으려고 그럴 때는 몸져 들어 누워서, 그러니까 죽을 때는 꼭 아무리 옹골이고 있던 사람들도 또 반듯하게 펴져. 펴져가지고 뒤로 딱 눕게 돼 있어. 북쪽으로 가게 돼 있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게 북망산이야. 그래서 그 생로병사가 생, 동, 노, 병, 사가 동서남북으로 다 같은 얘기예요. 그것도. 알겠죠? 이제 그 의미를 부여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전부 다 마음에서 다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일심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그래서 도량찬인데 그 도량을, 이 몸뚱아리를 찬탄하는 것과 더불어 이 몸뚱아리의 법계도를 그대로 구현시켜 놓은 이 도량을, 그냥 법당이나 절이 지어지는 것은 몸뚱아리를 그대로, 법계도를 그대로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절을 깨끗이 하는 거나 이 몸뚱아리를 깨끗이 하는 거나 사실상은 같은 의미예요. 네, 같은 의미. 그래서 여러분은 이 법당에 항상 오셔서 항상 법당에 온다는 것은 뭐하고 일치하느냐면 여러분의 생각 속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요가하러 온 게 아니고, 그죠? 무슨 운동하러 온 것도 아니고, 무슨 떠버리 소리 들으러 온 것도 아니고, 우리 내 생각을 정리하러 온, 법을 정리하러 온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량을 찬탄해. 그러면 여러분 몸뚱아리를 찬탄해야 돼, 사실. 이거 없으면 공부가 안 되니까. 이거 없으면 어떻게 공부할 거예요? 그럼 눈이라도 2개 뚫려 있어야 글이라도 보고, 귀라도 2개 뚫려 있어야 법문이라도 듣고, 다리라도 2개 붙어 있어야 법문 들으러 오고, 그죠? 다리만 가라 그러니까 힘드니까 친구 삼아서 손도 허적허적하고 오고. 그게 에너지를 보충해줘야 되니까 입도 있어서 밥도 먹고, 먹으면 또, 먹고 나서 안 싸면 또 골치 아프니까, 하수구도 만들어 놓고, 다 그려놨잖아. 이 도량이 보통 정밀 도량이 아니요. 그 도량을, 이 몸뚱아리를 잘 공부하는 동안은 잘 간수를, 찬탄을 해야 돼요. 찬탄하고, 간수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애착은 갖지 마라, 그런데. 도량 청정 무아에 하니, 이 도의 장소는 절도 되고, 그죠? 근데 절도 되긴 해도, 만약에 내가 정말 계율을 잘 지키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 같으면 그 사람이 가 있는 곳은 또 도량이 돼. 그죠? 왜? 도를 행할 수 있는 곳이니까. 도량이 청정하고 무하에 더러움이 없으니. 여기에서 더러움, 절로 치면 더러움이라는 것은 뭐 찌끌도 되고, 뭐 이게 뒤져보는 것도 되고, 이런 게 되겠지만은, 사람 몸뚱아리로 치면 이게 뭐냐면, 계율을 잘 지켜서 아주 거친 번뇌가 없고, 또 생각을 잘 정리해서 생각이 거칠지 않고, 그래서, 그러면 삼보철룡 강차지. 불법성 삼보와 철룡께서 이곳에 오십시오. 여기에서 이곳이라는 것은 이 절도 되지만은도, 여러분 기도하는 곳도 되지만은, 여러분 몸이라고 바로. 이 몸에 임하소서. 강차지, 강림하신다는 뜻이고, 차지는 이 땅이라는 뜻이죠, 그죠? 이 장소에 강림하소서. 아금지송 묘지라니 내 이지에 이 묘지는 다란이를 갖다가 지송하니, 가져서 염송하겠사오니, 원하옵나니, 이게, 보살피, 이게 뭐냐면, 잘 감사주시다, 또는, 이런 뜻이니까, 자비로서 잘,
밀가호 그러면 밀이라는 것은 그냥 보이는 결의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알지 못하더라도 잘 가호해 주십시오. 이제 요걸 우리가 요 개성을 놓고 보면 도량을 찬탄하는 방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계율을 잘 지키고 내가 지금 부처님 법문을 잘 듣고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다란이를 이제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지니겠습니다. 천룡 팔부께서 하늘에 계신 호법신장과 그리고 부처님과 보살님들께서 이 몸을 잘 보호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또 안 그러면 이 도량을 잘 보호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고 이 저를 잘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놔놓고 이제 그러면 요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다란이를 잘 이제 청정한 마음으로 잘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놔놓고 뭐냐면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잘못을 잘못이 있었다 그러면 전부 다 참여하겠습니다. 전부 다 참여하겠습니다. 참여예요. 아석, 소조, 제약업. 아석은 내가 옛날부터 소조, 지연바, 제악업, 모든 악한 업들. 내가 지연바 옛날부터 모두 지었던 악한 업들. 그래, 이제, 악한 업일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온 것이 거의 그냥 내먹고 살라고 여태까지 발버둥치고 산 거니까, 남한테는 알게 모르게 성질도 냈을 거고, 그냥 남의 걸 살짝 훔치기도 했을 거고, 살생도 했을 거고, 거짓말도 했을 거고, 탐욕심도 부렸을 거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절대적으로 참여하겠다. 내가 옛날부터 지은 바, 그냥 지금 참여하라는 게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 선생님, 내가 참여하려니까. 영감님한테 옛날에 좀 잘못한 거 참여한 거, 그 생각이 나더라고. 쓸데없는 생각. 그것도 조그마한 거 하나 생각나가지고. 아예 우리가 인간이 살아온 것이, 아예 기본적으로, 여러분이요, 이런 생각하죠. 영감님도 내한테 별로 이익이 안 되면 별 볼 일이 없어요, 사실은. 영감님을 위해서 살아준 사람 별로 없다고.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그걸 알았느냐, 초상집에 가서 알았다고. 우는데 그걸 들어보니까, 아이고, 당신 가시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당신 가신 것이 애살품이다. 당신 얼마나 고통스럽겠소, 힘들었소, 그 얘기가 아니고, 영감쟁이 네가 하면 내가 어떻게 사노, 그 얘기거든. 그래서 결국 가만보니까, 지 얘기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영감한테도 죄 많이 지은 거예요, 사실. 그죠? 이제 여기는 보살님들만 있으니까 그렇지. 영감들도 또 마누라한테 죄 많이 지은 거예요, 사실. 서로 그렇게 이기적으로 되고 나면, 이기적으로 그렇게 하고 나면 상대에게 서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살행은 일체 중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그래야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지. 내 생각만 하면 어쨌든 간에 죄 짓게 되어 있다. 내가 옛날부터 지어온 업이 있는데, 개유무시 탐진치, 이 전부 다, 모두 다 무시. 언제 시작됐는지, 이 불가사의야. 생각으로 헤아리기가 힘들어, 이게. 아주 불가사의한 일이야. 언제부터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무시라 그래놨어. 언제부터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일이야, 이게. 그죠? 여러분, 우리가 무시무시 무섭다 그러잖아요, 그죠? 무시무시 무섭다, 그건 무슨냐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게, 우리가 생각으로 언제부터 됐으니까 언제쯤 끊으면 끊어지겠다,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언제부터 됐는지를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는데 탐진치, 탐욕심과 분노심과 그 다음에 삿된 생각 이 세 가지가 나를 갖다 세세생생 악업을 짓게 만들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탐진치 때문이오며 종신구의 지소생이라. 그러니까 그 탐욕심과 분노심과 어리석은 생각, 삿된 생각 때문에 결국 업을 지은 것이 몸뚱아리로 짓고 요 입으로 짓고 또 생각으로 짓고 결국 업이라는 게 우리가 신구의 삼업이잖아요. 그죠? 신구의 삼업으로 계속 지었다 그 말. 종신구의 지소생이라. 이 신구의 삼업으로 쫓아 그 죄업이 일어났다. 그러니 일체악음 개체마라. 일체 내 이제 모두 다 참여합니다. 모두 다 참회합니다. 참은 내가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참은 딱 자른다는 뜻이야. 참. 회는 뭐냐면 돌이킨다는 뜻이거든. 그럼 참회 그러면 이제 해왔던 것을 갖다 딱 스톱시키고 그쪽 안 하고 내가 돌이켜서 이제 선업을 닦아나가고 중생을 위한 일을 닦아나가고 번뇌를 다한 일을 갖다 해나가겠다. 그게 이제 참회예요.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 지금 절하면서 하는 거 있죠, 그죠? 그 이제 절이 그 참회절이에요. 참회절이야. 그래서 그런 마음을 내고 참회를 하면 이제 업이 소멸을 되면서 이게 이제 복이 된다고요. 108배 참회하면 좋다요. 왜 좋다요? 아니, 운동도 되고 좋다요. 그런 소리 해서는 안 돼. 운동 하려고 그러면 저 가서 등산을 하든지 그런 게 낫지. 그건 운동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아들 수능시험 잘 때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병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그냥 참회는 말 그대로 참회야. 탐진치 삼독심 일으키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 맨날 참여를 해도 뭐 나가서 보면 나가서 딱 살라고 보면 그냥 또 욕심이 뿌글뿌글 올라오고 해왔던 습관대로 다 해버리잖아 또. 예? 이게 배웠던 거 그냥 수관적으로 뭐 언제 배웠느냐 그 생각도 없이 날아가 버리고 욕심 다 부려놓고 다 해놓고 나서 다음 주에 가서 법문 들을 때 가면 아 그때 그런 얘기 했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일주일간 가서 사는데 엉망으로 살았구만. 그렇게 그것만 돼도 다행이야. 법문은 법문이고 그건 그거고 각각 따로 노는 사람이 있어. 전에 어떤 사람이 옷을 한 벌 맞췄대요. 옷이 얼마나 이쁜지 옷을 입고 가라니까 그 사람이 도저히 그 옷을 못 입겠더래. 그래서 옷을 그 옷걸이에다 해가 들고서 지는 빤스만 입고 걸어갔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보고 왜 당신 옷을 갖다 그걸 입고 가지 그렇게 하니까 옷이 이게 너무나 비싼 거고 좋은 거니까 내가 입을 수가 없다. 그 옷하고 몸하고 각각 놀면 사실상은 이게 그 서로 필요 없는 거라. 귀찮기만 한 거지. 그죠? 귀찮기만 하지 필요 없는 거야. 이 법문하고 지하고 따로 노는 말이야. 그럼 법문은 여러분이 가다가 딱 뭐 조만이 속에다 넣든지 어디다 넣어가지고 다 들고 가고 가면서 뭐 이제 엉뚱한 소리 다 하고 집에 가서도 엉뚱한 짓 다 하고 그래 다 하고 법문 실컷 듣고 와서 나가면서 그러더라고. 아이 오늘 모임인데 노래방 갈란가.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
법문 실컷 수개씩 하고 가가지고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래도 그 사람은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 뭐라 그러냐면, 스님 오늘 저녁 꼭 술 먹을 자리 가야 되는데요. 진옥 스님한테 아무리 물어봐도 술 먹지 마라 그러지. 그럼 뭐 진옥 스님이 허용해준다고 먹었다고 그게 제가 면해질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 내가 무슨 염라대왕이야? 그럼 가서 술을 갖다가 안 마실 자신 있어. 그러니까 안 마실 자신이 없다는 거야. 그럼 벌써 술을 갖다 꼴깍꼴깍 목구멍에 잘 넘어간다는 뜻이거든. 지가 목구멍에 안 넘어가면 못 마셔. 그거. 그러거든. 가지 마시오. 안 가면 안 되는데요. 아, 손해 좀 보시오. 그게 이익이요. 그랬어. 그럼 지혜롭게 술 안 먹는 곳에서 만남을 갖다 주서 넣지. 꼭 술을 퍼먹이야. 그게 쥐약을 퍼먹이 놓고 무슨 말을 들으려 그래요. 일체악음 개참이야. 그러니까 탐심과 진심과 치심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일체 내가 이제 참여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야 이제 뭐가 되냐면, 그래야 요게 도량찬이 된다니까? 이 몸뚱아리를 찬탄하고 이 도량을 찬탄해야 될 그게 된다니까? 자격이 된다니까? 참여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참여해서 내가 이제 이렇게는 안 살겠습니다. 딱 끊어줘야 그 다음에 몸뚱아리도 청정하게 되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참여가 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참제업장 12조물 있죠, 그죠? 12부처님이 계신데, 이 12부처님은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을 갖다 반영하는 얘기냐면, 우리가 업장을 소멸하게끔 마음이 작동되는 것을 12가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업장 소멸이 되는 12가지 마음인데, 이 마음으로 부처를 이룬 분들이에요, 전부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참제죠, 그죠? 참회해서 제업을, 업장을 제거하는 12분의 부처님이에요. 12존불이야. 12분의 부처님인데. 그냥 참회를 하면 여러분 천수행을 읽고 이 부처님을 탁 명호를 외운다는 것은 내 마음 속에 이 마음 속에 요 불성이, 요런 부처님 성품이 있다라는 것을 갖다 자각을 하면서 이게 그 마음이 솟아나와야 참회가 되지는 거예요. 자, 나무라는 얘기는 잘 아시겠죠, 그죠? 앞에 나무자는 계속 붙은 겁니다. 나무, 참제업장, 보성자불나무, 보강왕, 하름조불나무, 일체향하, 자재강불 이렇게 했는데 요 뒤에는 생략한 거예요. 나무자를 한 번 넣고 말았네요. 나무 참제업장, 보성장불이에요. 이름이 보성장인데 보성이 보배의 칼로서 승리를 거둔 이란 뜻이에요. 보성이라는 것이, 그죠? 승자죠, 그죠? 그래, 부처님을 승리자 그래. 이긴 사람 그래. 뭘 해서 이긴 사람이냐? 뭘 해서 이긴 사람이냐? 번뇌를 다 이긴 분이야. 번뇌를 다 이긴 분이야. 그게 보성장불인데, 번뇌를 다 이기는데, 어떻게 해서 번뇌를 이겼냐면, 참제업장이야. 참회해서 된 거랍니다. 업장을 참회해서 붙여. 그러니까, 요 참회하는 것은 항상 뭐가 안에 전제가 되냐면, 정지. 바로 알아채는 거. 아, 이건 잘못됐구나, 잘됐구나. 바로 알아채는 거. 알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천수경을 제일 지금 정확하게 잘 배우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요거 전부 다 천수경 여러분이 이대로 설명해주면 뒤로 전부 다 나자빠질 거예요.
보성장렬해 부립니다. 보성장렬해 부려. 그러니까 이건 참회함으로써 부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물어봤다니까. 티베트 갔는데 노스님이 저를 380만 배 결사를 하고 한 번 할 때 10만 배야. 노스님 연세가 그때 내가 뵐 때 68이었는가? 그 우리 촬영한 거 있죠? 저번에 갔어도 노스님을 뵀는데 노스님 너무너무 지금도 하루에 코락기를 7번씩 쭉 돌면서 정진하시고. 근데 그 노스님 인터뷰를 해서 그 조그마한 토굴에 카메라가 안 돼가지고 문 앞에다 카메라 놓고 그렇게 이제 촬영한 거, 그거 인터넷에 올려줬나요? 그거 여러분 한번 보면 눈물 날 거예요. 노스님, 번뇌가 다 이런저런 질문을 하다가 번뇌가 다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언제쯤 그렇게 합디까? 그때 180만 배인가 얼마 할 때, 번뇌가 탁 다 내려앉는 것을 자기가 알았다고, 이제. 절을 하는데,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108배, 이런 절이 아니고, 그분들은 전체 투지잖아. 땅에 납작 엎드리잖아, 그죠? 그래, 그게 우리보다 몇 배로 힘들겠더라고. 나는 그걸 한 10번 해보니까 백가죽이 땡겨가지고. 못하겠더라. 그래서 한 번 결사할 때 10만 번씩, 부따가에 가서 했다는 거야. 10만 번씩. 우리는 108배 하라 그래도, 이거 무릎이 아파서 못하고, 허리가 아파서 못하고, 내일 밥 할 거니까 못하고, 뭐. 벨쭉 쓰는 소리도 다 해서. 그래서 그 절을 통해서 깨달음을 번뇌가 다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는 참회 절을 통해서. 이 어른 절하는데 그렇게 하신대요. 내가 그 어른한테 내가 물어보니까 절하는 방법이 이번에 그런 노스님들 수행인 걸 갖다 좀 다 인터뷰해서 좀 떠서 이렇게 해놓으면 너무너무 좋겠더라고요. 정말 보배 같은 수행담들이라. 다큐를 그렇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재정이 그렇게 안 돼. 근데, 항상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절을 할 때, 부처님을 내 이마에 정수리에 모시고. 그죠? 내 이마에. 그러니까 내가 관할 때, 나는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살겠다. 부처님을 이마에 모시고. 그러니까 간세음보살님도 여기 아미타 부처님이 딱 여기 그려져 있죠. 그죠? 그 이마에 내 정수리에 모신다는 뜻이야. 우리가 반대를 할 때도, 반대할 때, 반대 구호를 할 때 띠를 였다 맬 때도, 였다가, 결사 반대, 맞박에다 써붙였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마에다 써붙였다 그러는데, 부처님 항상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야. 나의 근본 스승이신 부처님을 항상 내가 모시고, 한 번도 내가 부처님을 떠나지 않고, 양 어깨에 간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님을 모시고. 양 어깨. 그죠? 그리고 이 팔로는, 왼쪽 팔로는 나의 외가에, 어머니 쪽에 저 친척들과, 오른쪽 팔에는 나의 아버지 쪽에 모든 나와 인연 있는 친척들과, 내 허리에는 일체 중생들을 다 매달고 내가 승부를 할 때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의 삼업으로 지은 탐진치 삼독을 갖다가 참여합니다 하고 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을 하면서 내가 견디나 못 견디나 해보자. 다리가 아프나 안 아프나 죽을 때까지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식인데 그게 아니야. 그 생각을 그렇게 잘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절을 하는 것도 절이 형식을 그렇게 하니까 무슨 부처님 법을 갖다 제대로 실행한 것 같아도 안에 내용이 없으면 아니라니까. 아니 과자 포장 속에다가 안에다가 빵떡 넣어놓으면 뜯어보니까 빵떡이 돼.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사람은 멀쩡하게 108배를 했는데 왜 쏘? 그러면 뭔 소리를 하냐면 아니 우리 애 시험 때문에요. 그러면 그 참회가 아니에요.
이게 참제업장 보성장부를 한번 이것만 하나 보더라도 이 부처님을 생각해 보더라도 참여를 통해서 그대로 다 승부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부처님을 관하고 부처님께서 이곳에 와 계시구나.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그래야 돼.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이게 이익이 되는 겁니다. 공양을 하는데 봐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부처님 전에 와서 부처님 전에 기도를 한다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이 뭐 전구합진한 수리수리 했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 아, 오늘 부처님께서 이곳에 강림해 오셨구나. 강림해 오셨는데 내가 뭘 해야 되지? 오늘 부처님을 배울 건데 여러분 뭘 해야 되죠? 예? 와, 여태껏 배워도 연결이 안 돼. 어떻게 끊어졌나 여기가? 아, 부처님 오셨는데 제일 먼저 해드릴 게 뭐 있어? 불 켜드리는 거. 그게 등공양이야. 그게 등공양이라고요. 그게 부처님 오시는데 여러분 누구 오는데 방 끈끈하게 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불 다 켜져. 그죠? 근데 아이고 우리끼리 있으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부처님 오시는데 향으로서 내가 좀 공기를 깨끗하게 도량을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향공양이에요. 그 다음에 아이고 부처님 여기까지 오시는 거 정정으로 환영합니다. 그게 꽃공양이에요. 근데 기도하러 가세요. 쫄랑쫄랑. 맞아요. 전구 없지는 않는데 부처님께서 오시게 하는 거 맹물도 안 드시게 가시게 하면 되겠어, 그거?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 또 사슈에 공양을 올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번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거예요. 과일 공양 올린다. 그럼 다과야, 다과. 차 올리고. 가장 간편한 기본 공양이란 말이에요. 이게. 불 켜드리고, 향 공양 올리고, 그죠? 잘 오셨습니다. 정말 향과 꽃으로 맞이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 사시 공양에, 부처님 일종식을 하시니까, 그냥 하얀 쌀밥 한 그릇이고, 그 다음에 다과야. 차 올리고, 차 한 잔 올리고, 과일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야, 나는 오늘, 이게 6가지 공양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냥 평소에 부처님 뵈러 갈 때는 항상 요걸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신 부처님은 그렇게 공양을 했지만은 살아계신 스승들에게는 생각해 보시죠. 그럼 이제 요런 공양을 했어요. 하고 살아계시니까 제가 가실 여비 드리겠습니다. 그게 돈 공양이에요. 알겠죠? 절에 다니는 것은 우선 그게 기본이 갖춰야 스승을 위하는 생각이 거기서 자란다고. 거기서 자라야, 그래야 스승한테 뻘쭘 해가지고 냉랭하고 박복하게 하질 않는다고. 그래야 스승을 공양하는 마음이 나오고 법을 배우는 생각이 거기서 이제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들은 길거리 나가도 아이고 꽃이 참 좋은 게 있다. 아이고 저 꽃이 이쁘다 갖다 꽂아 놓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지만은 적어도 공양에 잘 스승을 위하고 공양하는 생각이 있으면 야 꽃이 좋은 게 한 송이 있구나. 저래 부처님 전에 내가 올렸으면 좋겠구나. 이 생각이 먼저 나온다고. 효자가 시장 보러 가가지고 아이고 신선한 오늘 굴이 나왔네. 저건 어머니 몸도 안 좋으신데 내가 해드려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먼저 나오는 사람은 효자예요.
응? 근데 그렇지 않고 굴이 나왔네. 그거 맛있겠다. 가서 전지지 가지고 그냥 소주를 한 잔 넣을까? 그러면 그건 개떡이지 뭐. 물에다 집어넣어. 바깥에서. 이거 시간이 다 됐다. 10분 남았거든. 자, 오늘 끝내라고 그러던지 빨리. 요 가지고 끝냅시다. 이게 나무, 참제업장, 보성장불 요 하나만 다 거든. 참제업장 죄를 갖다가 다 참회해서 업장을 갖다가 다 녹이신, 어? 그래서 부처를 이루신 분이란 말이에요. 되셨죠? 이 안에 이게 한마디 한마디가 요거는 막 이론적으로 막 설명해 놓은 것이 아니고 요 한마디 한마디가 그런 수행을 통해서 이룬 결과들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해 놓은 거예요. 내일은 12전불하고 시박 참회 쪽까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